만화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어린 시절 보신 만화 영화 중에 가장 최고로 꼽는 만화 영화가 뭘까요? 톰과 제리요? 특이하신데. 아까 2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캔디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은하철도 999를 좋아합니다. 아마 저와 동시대 또 아래 위 5년 터울로 계신 분들은 은하철도 999 때문에 교회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으셨을 겁니다. 은하철도 999에는 엄마 잃은 한 소년이 나오죠. 철이가 나오고 철이를 안드로메다로 데려다주는 한 신비로운 여인 메텔이 나옵니다. 철이와 메텔이 이제 안드로메다에 가서 기계 인간으로 옷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행한다는 그 이야기가 은하철도 999의 주제입니다. 결론은 결국 도착하게 되지만 황폐한 기계 인간이 되기보다 따뜻한 감수성을 가진 인간으로 남겠다 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죠. 1978년도에 일본에서 출시된 만화 영화인데 배경을 2021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1970년대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아마 2021년쯤 되면 우리는 다 기계인간이 되어서 원하기만 하면 또 소망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단한 사람은 고단한 사람대로 이제 이 땅에서의 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좀 그치고 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편안한 것이 더 편해지거든요. 영원한 인생,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면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은 인생이 천국, 낙원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 인생을 사람들은 꿈꾸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 힘들건 힘들지 않건 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 교사도 영생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떤 선을 쌓아야, 내가 지금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지상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율법 교사답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옳다. 내가 하나 덧붙이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랬는데 이를 행하라 할 때 이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라는 말이 동사가 현재로 되어 있죠. 아가파오. 지금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살리라. 미래의 영생을 살 거라는 말이 아니라 짜오. 현재 동사. 지금 네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영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한 율법 교사는 미래에 대한 영생을 하나님께, 주님께 얻고자 질문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랑하고 지금 누려라. 이 말을 뒤집어 읽으면 지금 네가 영생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영생을 살지 못하면 내세도 너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지 않습니까? 눈빛이 흐려진다거나 뭔가 내 말을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말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아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이해를 잘 못했던가 봅니다. 주님이 보시고 이거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하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길을 갔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도떼를 만난 거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벗기움을 당하고 거의 매맞아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저기 거의 죽어가는 중에 길바닥에 내던져주고 강도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볼까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명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가집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에게 소망을 가지죠. 또 우리는 레위인에게 기대를 가집니다. 제사장은 목회자니까, 레위인은 선택받은 성소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요, 율법학자요, 또 존경받는 장로님들 같은 그런 존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니다. 이들이 뭔가 해주겠지.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책임져 주겠지. 그런데 웬걸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못 봤다 그러면 다릅니다. 문제가 그냥 부지간에 못 볼 수 있잖아요. 쓰러져 있는 거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입장을 바꾸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인터뷰를 한번 해봅시다.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습니까? 물어본다면 이분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유를 찾죠. 민수기 19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업도 하면 안 되고 그 부정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분들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종교의 총본산입니다. 많은 제사장이 있고 많은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리고로 왜 갔을까요? 종교 행사가 있었겠죠. 목사가 설교하러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계시던 분이 여리고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겠죠. 레위인도 율법 해석을 부탁을 받았겠죠. 종교 행사, 제사 집전을 부탁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한 사람이 신음하고 거의 죽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걸 내가 만졌는데 이 사람이 만약 죽었어요. 죽은 시체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설교 못 하잖아요. 지금 부정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리고에 가서 내가 설교 부탁받았는데 할 수 없고 제사 집전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제일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손잡고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역, 사람 살리는 일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을 무시하고
보고 피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다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생명 살리는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다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내 일 하러 갔다고? 내 일이 뭔데? 내 일이 과연 뭔데? 네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과연 내 일이 뭐냐고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내 일이 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설교도 하고 제사도 집전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겁니다. 이 예배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이 예배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이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이고 우리는 성도들이고 각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혹 종교적인 일에 바빠서 신앙적인 일을 도외시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탈을 쓰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내려가서 설교하고 내려가서 제사 집전하면 뭐가 생기는가 보죠. 자기에게 뭐가 손에 쥐는 게 있는가 보죠.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예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런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요, 영혼이 거반 죽게 되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일가 친척들 중에도 영혼의 강도 만나서 돌봄이 필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을까요? 우리 어린아이 교회 학교 꼬맹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위로가 필요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 당한 분들, 가슴 아파하는 분들, 길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한 내 도움의 손길은 나는 손 내밀려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일 하러 간답시고 휑하니 지나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일이 뭔데? 과연 내 일이 뭐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주중에 뉴스를 봤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2명의 남자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장 쇼크가 왔습니다. 앞차를 들이받고 30m를 주행하다가 차가 멈추었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기절했습니다. 입에 침을 흘리고 의식이 없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유유히 열고 트렁크에 있는 골프 가방을 챙겨서 뒤에 따라오는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뒤늦게 발견된 이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옮겨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62세의 이 기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뒤늦게 수소문한 경찰에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를 공항버스 타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급해서 그랬노라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요? 생명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함께 한 공간에 타고 있는 이 기사분이 쓰러져 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도 크고 작은 내 주변에서 쓰러져서 누워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도외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답시고 주일날 교회에 또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보시고 율법 교사의 마음에 현재적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읽고 있는데 7장에 하셨던, 예수님 당신이 직접 하셨던 나인성 과부의 일을 떠올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독자를 잃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어주시고 시체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고 청년이 살아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지금 여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과 사마리아인이 한 것,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원어도 똑같습니다. 보았다,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그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주인에게 부탁했죠. 2데나리온을 주고, 2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이틀 동안 일한 걸 다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그때 더 주겠노라고 책임져 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과 똑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요, 종교적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우화가 나오는데 그 우화의 주인공은 핑크색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핑크대왕 퍼시입니다. 이분은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옷도 핑크색, 왕궁도 다 핑크색으로 다 칠해놨습니다. 가구도 다 핑크색이죠. 물론 신하들의 옷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하들 집의 가구 색깔 전부 다 핑크색입니다. 온 나라들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유일하게 못 만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늘이죠. 하늘색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늘 고민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고민입니다. 염려하던 핑크대왕 퍼시에게 하루는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끼시고 렌즈를 핑크색으로 칠하시죠. 듣고 보니 그게 진짜 명답이거든요. 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했죠. 우리는 누구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틀을. 어떤 안경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지금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인의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죠. 설교도 하고 예배도 집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옷 입고 폼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틀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 그냥 자기 욕심만 있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종교적 행위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틀은 예수님의 틀입니다.
예수님이 봤으니까 자기도 보고, 예수님이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나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도 책임지겠다는 예수님의 철저한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각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면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책임져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려면 내 틀을 뜯어내야 됩니다. 내 틀을. 내 욕심과 내 틀을 뜯어내야 이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 결단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겨내고 내 죄성의 틀을 뜯어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과 그 틀을 뜯어내고 주님의 틀로 새롭게 짜고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누가 가본 분이 있습니까? 가본 분이 없잖아요. 길을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아는 사람 따라가면 되죠. 길을 아는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길을 알면 나는 그냥 그 길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아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저 천국의 영생은 우리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포장만 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 따라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찌 보장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지금 여기서 사랑하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처럼 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지금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지금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고 책임져 주라. 그러면 영생,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영생의 길이 그 길에 있을 것이다. 이제 가을로 첫 발을 내딛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가을을 우리 눈으로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의 발걸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처럼 보시고 행동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종교인으로 살면서 참으로 부끄럽게도 영원한 생명만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교사처럼 이중적인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